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것이 어딘지는 신학자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돼지를 키우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경한 짐승으로 간주하여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의 세계에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삶보다는 죽음과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지만 귀신은 알아보았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기온은 6,000명 정도의 큰 부대를 말합니다. 대지는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진 1차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에 동원되었던 로마 10년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약 80년쯤에 만들어졌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대지는 로마군을 뜻하는가요? 아마도 누가복음이 쓰여질 무렵에 로마 군대에 대한 감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들을 다 물에 빠져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한 사람의 생명은 수천 마리의 돼지와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그들은 많은 손해를 이미 입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 많은 손해를 입힐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수천 마리의 돼지를 죽여 쓰실 만큼 한 인간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과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처럼 군대 귀신이 나간 사람은 학생처럼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내면에서 귀신이란 존재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어떤 큰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고 제자 훈련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양적 팽창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질적 팽창을 추구하다 보면 양적 팽창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부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의 생사화복을 위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꼭 내가 병을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를.